감소되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은 크게 보도가 되고 기독교의 공헌은 잘 보도가 되지 않은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최근에 일어났던 그 청소년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과실이 한국 전체 청년 사회를 얼만큼 그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큰 손실을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 자신. 교회 성장은 그 목회자만큼 성장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만큼 위기와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똑같이 한국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미국 그 TV 이반젤리스트로서 그 지미 스와가르드 목사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반젤리스트 부흥사였습니다. 1년에 TV를 보고 오퍼링, 헌금 금액이 1억 불이니까 그 1억 불이라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TV 보고 헌금 보는 사람이 1,100억이 넘는 헌금을 보내주는 그런 지도자의 그 몰락이 미국 기독교에 큰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짐 베이커 목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똑같이 TV 이반젤리스트로서 미국 기독교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의 영적 건강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성장시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성령운동하는 순복음교로 온 지는 52년이 됩니다. 52년.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근본적으로 제 삶의 변화가 다가온 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이라 이렇게 고백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자랐지만은 성령 체험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감격해 보지 않았던, 그냥 옛 이야기 속에 그 하나의 매일 듣는 말씀을 스토리텔링처럼 그냥 듣는 이야기로 알고 있던 그 사건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제 삶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제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성령 체험이고, 성령 체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의 제 모습하고 지금 제 모습하고 비교하면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그때보다 많이 그때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고 많이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하면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평생 주님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감격이 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늘 주님 앞에서 감격하고 새로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성장해서 세계 교회에서 그 성장을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대표적인 선교 대국이 됐는데, 그 급성장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해외 많은 교회를 가보는데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진 교회는 다 몰락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다 하나의 박물관이 되고,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제가 방문해 봤는데 그 웅장하게 지은 그 건물들이 다 박물관이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이 제자고, 오늘 많은 교회 신자 빌리버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적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영성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그 주의 종들이 얼만큼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가 자신에 대해서 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갖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보는 시간, TV 드라마를 보는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도 별로 아무런 본인의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가. 세상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면서 소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이 없다는 게 말씀에 대한 안타까움, 사모함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 십자가 영성과 연결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면 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부흥운동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입니다. 이게 2000년 모든 그 부흥운동의 주제인데, 과연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가 성령 충만에 관계된 것인데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지금까지 너무나 그 어떤 현상,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Frui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쪽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진짜 충만이 뭔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이런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다 하면 너무나 우리는 핵심으로부터 벗어난 성령 운동.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은사주의 운동, 이런 운동이 너무나 변질된 거죠. 너무나 어떤 그런 기적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모습만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체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인위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전개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다. 결국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고, 결국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철칙으로 숫자 넘버에 관심을 갖다면, 이제는 교회의 성숙, 성도들의 성숙, 크리스천 머추리티, 어떤 이런 성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아까 김정선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의 퍼스널 사nctification하고 소셜 sanctification, 개인적 성화, 사회적 성화를 말씀했는데,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이고, 예수의 모습이 사회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영성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고 지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번째, 그 다음에 항목은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제가 표현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SNS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가 빨리 퍼진지 모릅니다. 누구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고, 그리고 상처 입히는 일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굿뉴스인데, 지금은 배드뉴스가 너무나 빨리 세상에 퍼져가고 매스미디어를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긍정적 믿음의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삶이
긍정적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비판, 그러니까 크리티시즘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늘 어두운 면만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으면 그것이 밝음으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늘 어둠에만 머물러 있어서 과거의 어둠만 자꾸 들춰내고 지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대안,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늘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만을 자꾸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하나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 내에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그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좋은데 self-righteous에 있어서 스스로 의로워져 가지고 늘 본인이 하는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은 자기 자동차에 그 목사님을 나쁘다고 써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 자동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 교회에서 훌륭하게 몇십 년 목표를 잘하고 계신데 본인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사명은 그 목사는 거짓말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그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그분이 가신 곳은 마다 따라다니고 총회할 때마다 그 차를 들고 가서 총회장 하는 그 교회 앞에 세워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그 모습에서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공산주의에서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고 혁명이었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 자본주의 이론보다 앞서갑니다. 왜? 부의 공동 분배니까, 다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어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가난하게 됐어요. 소련이 1974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1917년입니다. 74년 후에 그냥 누가 손 하나 대지 않는데 그냥 무너졌어요. 74년 후에. 그것은 나눔의 실패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가난 속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절대로 그것이 현실 속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모스크바의 신학교 세울 일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그 소련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한 달 그 당시 생활비가 $20 정도. 어떻게 이게 소련이 미국과 경쟁을 해서 달나라 로켓을 쏘고 그 핵무기를 그렇게 쌓아놓은 나라가 됐나 의아할 정도로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만 먹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 식사 한 끼가 딱딱한 빵 하나가 전부인 그 소련을 보면서 뭐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74년 동안 저들이 뭐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많은 그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교회 내에서부터 이 나눔의 공동체가 시작되면 교회 내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을 시작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성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고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광림교회 하면 그 세계적인 노래 강남 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서민 교회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가 출산 장려금이라는 것을 한 4년 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교회에서 그 장려금을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하여간 임신만 하면 다 교회 옵니다. 그래서 제일 폭발적으로 부흥한 게 우리 영화부가 3배 부흥해요. 3배.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 출산장려금을 줬는데 많이도 못 드려요. 한 사람 나면 50만 원, 둘 사람 나면 1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무조건 200만 원씩. 물론 교육자나 직원은 훨씬 더 많이 드리지만은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죠. 임신한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돈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플러스 극빈층을 위한 어린아이들 우유 기저귀값 기본적인 그 생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랬더니 1,000명 한 달에 10만 원씩 1,000명을 줘도 1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극빈층을 어떻게 교회에서 섬길 것이냐. 많은 극빈층. 우리 한국에 그리고 이제 노숙자 문제도 앞으로 이제 정말 심각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섬김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 종들이 의식을 갖고 좀 각 교회마다 실천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나눔의 영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그냥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 나갈 부분만을 포인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한 게 작은 예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 평생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의 모습 예수님 닮았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1977년 7월 달에 제가 그 강원도 예수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 부흥사 무디의 동역자인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 되는 루벤 아처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미국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초대 학장이었고 또 성령론에 대한 많은 글을 남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인 그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그 할아버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또 대천덕 신부님의 아드님은 또 네스토리안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좀 교파가 다양한데 제가 그 예수원에 3주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내가 만난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분이었다.
그분이 무슨 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뭘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라 같이 살다 지내다 보니까 그냥 느끼는 거죠. 같이 일주일만 같이 있어 보면 참 이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다 느끼는 거죠.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같이 지내도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작은 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같이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같이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들도 먼저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기독교 영향을 인해서 큰 변화가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먼저 우리 10만 명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무장돼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예수를 보는 것 같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인가.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7번째 지적한 내용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교에 대한 명성.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학자가 벌써 오래전에 미셔널 처치를 얘기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지금 외국에 나와서 무슨 학회나 뭐 이런 데 참석하면 늘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더라고요.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가 중심되는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적 자세로 선교사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미셔널 처치.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선교사 몇 사람 보내고 그분을 서포트함으로써 선교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하죠. 선교사 몇 사람, 우리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670명 선교사가 7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가 돼서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라는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뭐 어디 있는 곳에서. 너무나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적 숫자를 카운트하고 볼 때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카운트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너무나 숫자를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숫자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 숫자. 우리가 이런 많은 숫자를 갖고 있다. 숫자. 성도도 많고 재직도 많은데 실제로 제자도 적고 선교사도 적은. 다시 말하면 전 성도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몇 사람 대표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했다고 그냥 만족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그냥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바뀌려면 먼저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 주의 종들이 바뀌어야 된다. 리더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앞에 이제 최성희 목사 와 계시지만 그 효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 문화를
기독교적인 신앙인데 일반적인 사회 문화를 크게 바꿔놓은 우리 그 운동처럼 하면 되거든요. 우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그 단체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변화된 만큼 교회가 달라지고 부흥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모든 성장하는 교회는 그 리더만큼 성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더의 그 능력만큼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신앙의 회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무엇을 배우는 세미나가 아니라 각기 도전을 받고 우리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달라지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세미나 중에 또 한 번의 세미나가 아니라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시아를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고민을 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번 세미나가 되고 모든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영성으로 회복되어서서 하나님 영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귀한 행사를 섬기고 있는 광림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 사역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석한 모든 ALS의 그 리더들의 교회마다 그 나라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